자,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암울한 시대의 상징적인 어떤 기간이야. 이때는 이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모압 평지까지 왔었고, 또 모압 평지까지 와서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까지가 어,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한 약 320년 기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그래.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시기와 사사기 명칭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라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BC 1375년 경에 죽었어.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 2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맴돌았지.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8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됐거든. 그러면 그 시점을 이렇게 따져보면 BC 1375년 정도가 되고 이때는 그러니까 왕이 없었지. 그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왕이 세워진 것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BC 1050년이면 약 320년간이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도자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은 시기가 요 시기야.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 이 사사기의 때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누군가 통치자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행했을 가능성이 많겠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이제 매듭이 돼. 그래서 이따가 그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기록 시기는 왕정 시대, 즉 사울 왕 즉위 이후에, 그러니까 기록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됐겠지.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사사기는 쇼페팅이라는 어떤 히브리어를 쓰는데 재판관들, 재판기 뭐 이런 것들이야. 재판하면서 기록했다라는 말의 뜻인데 실질적으로 사사는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기록의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외세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잠시 이끌던 그런 지도자들이 사사야. 그래서 사사기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판한 일은 별로 없고 외세 침입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런 어떤 지도자상으로만 이렇게 많은 기록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누구인가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탈무드는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끝나면 바로 룻기가 나와. 룻기가 나오고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무엘 상하까지가 다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지. 자, 사사 시대 때 사사의 등장 그런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신정 국가를 세워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어야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안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은 왕이 있으므로 강대한 어떤 뭔가 힘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니까 뭔가가 딱 질서가 잡혀 있고 힘을 발휘하는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합지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신정국가를 건설해야 할 중대한 시기였다고 이 시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정벌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이들이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왕의 명령대로 이렇게 준행하는 어떤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수많은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 그러니까 또 영토가 12지파에게 분할되어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시기였고 또 아름답고 복된 선민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중대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놓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암울한 역사라고 할 수 있어. 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약 320년 동안 민족적 지도자가 없었고 단일 통치 체제가 부재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각 지파는 이기심만 크고 연합 정신은 희박해졌다. 그러니까 왕이 있었으면 일사불란하게 됐었고 통치가 이루어졌고 뭔가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에 그렇게 의존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인도자에 의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스스로 이렇게 통치 능력, 자정 능력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지. 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다. 이게 사사 시대의 딱 특징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하면은 각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게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인간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발로가 되면 내 거 많이 하는 것이 옳은 거지. 내 세력을 크게 하는 것이 옳은 거지. 그러니까 지파별로도 다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이 됐었겠지. 자, 불순종, 즉 타락, 형벌, 회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으니까 타락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 그러면은 그 징계를 듣고는 회개를 해. 그러면은 그 회개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해내. 이 역사가 320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타락, 형벌,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순환고리를 계속 돌렸던 그런 시기야. 자, 이게 시기에 이끌 12사사에 대한 어떤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이 사사기에는 그래서 옴니엘, 에후, 상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뭐 쭉 해서 삼손 이렇게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특히 여기 보면 기드온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요 두 사람에 대한 그 사사 기록이 거의 절반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입다라는 이 선 사사가 행하는 모습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상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자, 사사를 세워 혼란기에 선민들로 하여금 생존해 남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들이 이렇게 참 왕이고 참 통치자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들이 이제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고 그래서 우상에 빠지고 뭐 이런 것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사기 기록이에요. 자, 사사기에는 이제 7번의 불순종과 7번의 구원이 나와. 그래서 성경에서 이 7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그 안전수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순종도 했고 완전히 구원도 했다 이런 말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성은 불순종의 그게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7번을 구원할 정도로 이렇게
넓으신 아량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 사사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대로 불순종, 징계, 회개, 다시 구원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사기인데 여기에 보면 그 징계 부분에 봐봐. 징계 부분에 보면 8년간 징계를 하고 40년을 복되게 했고 18년간 징계를 하고 80.7년을 이렇게 복을 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불순종보다 더 복준 기간이 훨씬 길어. 이렇게 베푸셨어.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좀 다르지. 8년간 징계를 받고 6년간 복을 받고 40년간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아우르고 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포용하는 어떤 정책이라면 뒤에 가면은 더 징계를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면 그런 징계가 더 이제 크게 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된 그 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애부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등용된 어떤 그 주변 족속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때 이제 중심된 지파들이 어느 지파들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된 표인데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고 또 이런 거는 영상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크게 타이틀로 세부적인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타이틀로 이렇게 보는 거는 성경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숲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은 이제 모세오경까지를 봤잖아.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 전체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본문 말씀에서 연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사사들은 침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영적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 리더였습니다. 철병거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전 14세기에서 11세기 또는 12세기에서 11세기에 해당하는 후기 청동기와 철기시대 초기가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알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300년이 흘렀다는 입다의 말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 전승은 사무엘을 저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내용 중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표현이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사사기가 실제 완성된 시기는 적어도 포로 시기이거나 그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 저작설은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1인 지도자가 없었으며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전 세대의 신앙교육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로 바뀌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착 이후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임무를 다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실수는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타락한 배교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호와 중심의 나라가 아닌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압제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일으키시며 사사들이 치리하는 한 평화가 유지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호는 점점 침몰해 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반복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죄, 이방인들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평화의 주기를 반복하면서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됩니다. 12지파를 의식하여 12사사를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원, 입다, 삼손 6명의 대사사의 스토리가 위의 패턴을 쫓아 소개가 됩니다.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지만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불립니다. 대사사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불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의 아들은 왕이 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며, 입다는 경솔한 맹세를 하며, 삼손은 나시린의 운명을 따르기보다는 블레셋 여인들과 끊임없이 연문을 뿌립니다. 또한 개인의 보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삼손은 영웅인지 문제아인지 문제의 인물인지 혼돈될 정도의 모습으로 대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들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사사기에서 두드러지는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결론에서는 4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개인, 지파,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면서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과연 그 왕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사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 리더가 나온다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이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다음의 왕정 시대를 대비하며 오실 왕을 준비합니다. 기대하던 왕이 가깝게는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한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메시아는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 되실 것이며 유일한 사사가 되실 것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혹 지금 개인 또는 국가적으로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어딘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기억해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이 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2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2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간단한 걸 지금 2편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 지금 앞서서 이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사사시대 때 그때를 이제 점점 사사가 이렇게 가면서 사사 자체가 이제 타락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다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사를 보통 세워.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히 기드온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는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쫌생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이렇게 세워.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점점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기드온 사사가 자기가 명목상으로 나는 왕은 아닌데 왕처럼 군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 그래가지고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중에서 그 세겜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탄핵도 당하고, 아들이 이제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70인을 막 바위에다 다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야망을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은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 가나안 땅 정복 과정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어떤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지만 그거는 잠시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거는 그것이 이렇게 안 보일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러면 내 스스로 뭘 해야지 하는 걸로 가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타락상, 근본적인 타락상 이런 것들을 사사시대 전반에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하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딱 대조시키는 것이 사사기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룻기에서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계보가 이제 소개돼. 룻기에.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상하로 가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이제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으로 이제 쭉 이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왕들의 상, 그 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런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그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정한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왕이 어떤 분인가, 참왕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왕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이런 것들을 또 잘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역사야.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금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잘 다뤄지지 않은 책, 아예 그냥 버려진 책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번에 사사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별로 의미 없는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운 기록들만 모아진 책이 사사기 아니냐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저도 갑자기 동의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패의 책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무공처럼 실패를 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탕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리공과 같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냥 깨지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실패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탄력적으로 일어나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라는 책은 너무 의미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12사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영웅들이거든요. 전쟁 영웅들이 막 혼이 막 쏙 그냥 다 빠져가지고 진짜 주인공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12명의 그 사사들한테만 다 팔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의 진짜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 영웅의 어떤 것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쟁 영웅들 뒤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주목해서 보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사사기는 한 300년 동안 진행되는 아주 그 암흑기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표지 모델도 오늘 시커먼 걸로 그냥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끔끔한 시대에 그냥 이런 걸로 준비했고요. 이 사사하면 궁금하죠? 사사는 16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사가 대부분 누군지를 잘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 아니냐, 어떤 사람은 왕 아니냐, 선지자 아니냐, 뭐 이렇게 포지션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사할 때 그 한문으로 사자가요, 선비 사자, 두 번째 사자는 뭘까요? 스승 사자입니다. 선비와 스승. 무슨 말인지도 그걸 얘기해줘도 몰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번역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번역이 이 사사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페트입니다. 쇼페팅. 복수형으로 이제 쓰여지는데요.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 공동 번역.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쓰는데 공동 번역. 저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와 같이 번역했던 예전에 썼던 번역에 보면 이 사사기는 판관기라고 나옵니다. 판단하는, 재판하고 판단하는 판관기.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번역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여러분들 판관기로 하면 예전에 판관 포천천, 작두를 대령하랬다, 뭐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판관기가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예전에 중국 솔로몬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관, 뭐 판결하고 지혜롭게 판결하고 막 모든 시시비비를 갈라줬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모세가 줄을 길게 써가지고 재판을 해주자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교통사고 났는데 뭐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애통하게 부르짖잖아요. 그 과부, 신약에 보면 과부 얘기도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재판, 판결, 사법부 이 부분은. 그래서 민수기에도 25장 5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사사라고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사사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사는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사사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 사사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재판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솔로몬의 그 재판의 중요성. 열왕기 상에 보면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누가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를 왜 구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이제 여기에는 지혜라고 안 나오고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 이꼬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왜? 이 백성들한테 억울함이 없이 시시비비를 다 가려 주겠다라는 그 동기, 그 솔로몬의 동기. 어떤 사람은 뭐 모르고, 아이고, 나도 다음에는 지혜를 구해야지. 그게 아니고, 왜 지혜를 구했느냐. 그 동기를 지금 하나님 딱 주목한 거거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저 마음. 그 동기. 그래서 이 재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재판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왜 재판이 중요하냐면요. 이 정치를 알아요. 정치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정치 시스템. 당시의 정치 시스템은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이 다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이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간이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왕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임금, 왕도 동일하게 수평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밑에 피지계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는요, 데오크라시라고 하거든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민주주의는 백성, 민자. 백성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이 제도는 데오크라시,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거. 지금 전 세계 중에 요거 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예전에 호메이니가 집권한 이란이 아마 신정 정치로 해서 한번 했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예. 지금 거기는 그래서 이란에 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 백성 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냥 동등합니다. 좀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그럼 시시비비가 나도 왕이고 니도 왕이고 그러면 이제 계속 갈등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가려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필요 없다. 다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 하나도 없다. 자, 다 내가 주인인 세상이 되니까 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이 필요하다. 사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백성 보호.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해 왔을 때는 전쟁을 하는 전쟁 영웅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로서 사사가 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정치 시스템이 3,000년 전이거든요. 이 사사 시대가요. 3,000년 전인데도 이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앞서 나갑니다. 지금 현대 국가에서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사 시대 여호수아가 끝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해서 12개의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가 없어요. 중앙정부는 누구? 하나님. 그 외에는 12개의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자치제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현재에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미국 연방제가 지금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 스테이츠가 유나이티드 된, 연합되어 있는 50개의 정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50개 주가, 야, 간섭하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50개가 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 3,000년 전에 이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됐으면 지금도 모방하고 있어요. 지금도 웬만한 나라들 다 이 제도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6월 13일 날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도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됩니다. 그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고민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얘기할 부분들입니다. 자, 보여줄게요. 왜 문제가 되냐면 토지 분배로 힘이 다 분산돼 버렸어요. 다 쪼개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지방 분권화가 된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나 지금 북한이 저기 동해안 쪽으로 내려왔어. 그럼 강원도가 타격을 입을는데 다른 지역에는 야, 너 동네에서 지금 싸움 나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도 바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와 똑같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배로 힘이 다 12조각으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딱 여호수아 때는 힘으로 뭉쳐가지고 막 전쟁을 했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되니까 12개로 다 쪼개지니까 자, 이쪽에 지금 전쟁 나는데 좀 도와줘 하는데 아야, 바쁘다. 나 지금 정신이 없다. 우리 일도 지금 힘들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그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저주하는 게 나옵니다. 이 사사가 저주를 해요. 누구를? 메로스 거민을 저주합니다. 좀 도와달라. 우리 지금 긴박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메로스 주민들아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나 모르겠다.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전쟁 이기고 나서 메로스를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안 도와줍니다. 나중에도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지방 분권 우리나라 좋을 수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되고 전쟁의 상황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 상황별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사의 구분입니다. 대사사하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 다 사사가 똑같은 사사가 아니고 구분을 좀 되어져 있는데요. 그 구분이 대사사는요, 특수한 상황에서 카리스마적으로, 군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카리스마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들하고 함께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나가서 전쟁을 다 해결하고 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 이 대사사들입니다. 소사사들은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진짜 지금 사법부에 있는 요를 들고 똥똥똥 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요 소사들입니다. 별로 이름을 잘 못 들어봤죠? 둘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신직입니다.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대사사는 선지자로 계승이 됩니다. 열왕기로 사무엘로 내려가면 이 대사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을 누구한테 전달해 준다? 왕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사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왕으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왕한테 전달해 주면 왕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왜? 수평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동일한 똑같은 왕들을 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렇게 나중에 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사기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아주 좋은 시대. 진짜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엄청나게 기대하는 시대. 땅 줬죠. 사람 줬죠. 법 줬죠. 이제 완전한 유행국가로 멋진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라고 딱 했는데 최악의 실패가 이제 벌어지는 게 사사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뒤에 왕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이 책입니다. 자, 사사기의 배경을 알려면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등 돌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싫어. 나 다 하나님 등 돌렸는데 하나님이 이래가지는 안 되겠다. 한 나라를 선택하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해서 마음을 되돌리고 그리고 내 백성을 만들고 땅도 주고 법도 주고 해서 이 제사장 나라, 샘플 나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 돌아오게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가 이제 주님께로 다 그 열방의 빛을 보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꿈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오퍼레이팅, 이제 가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찰나입니다. 국민 줬고, 주권 줬고, 영토까지 다 줬습니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이제 사사기에는 하이라이트, 결과물이 이제 쫙 나와야 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노래로 치면 쌉이죠. 이렇게 막 확 올라가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완전 실패, 완전 최악의 실패. 그래서 지금 방금 영적 불임이라고 나와 있죠.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와요. 보세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삼손 얘기가 나오죠. 삼손의 엄마가 누굽니까? 마노아, 불임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여는 1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 불임입니다. 영적 불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는 이게 열매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면 옥동자가 탄생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영적 불임 상태입니다. 영적의 불임 상태. 의미 없이 그 불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의미 있게 사사기의 맨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사무엘을 여는 그 시점에서도 또 불임이 나옵니다. 야, 뭔가를 좀 만들어내라. 이제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 뭐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 앞에 중국집이 열려가지고요. 우리 저 지방에 마산에 있을 때 중국집이 하나 멋지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 중국집 아저씨가 최고의 주방장이 왔어. 그 사람은 뭐 모든 요리를 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서빙 하는데도 막 주문도 엄청 잘 받아요. 주문 받고 막 중국말 비슷한 말로 주문 딱 하더라고요. 하고 물 따르는 것도 이렇게 주전자가 이상하게 이래 돼가지고 쫙 따르고 뭐 이렇게 따르고 뭐 이렇게 막 쇼도 보여주고 하는데요. 그래 주문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가서 짜장면 하나, 우동 둘, 짬뽕 3개 했더니 주문도 특이하더라고요. 자, 우들 뽕셋, 닭광 많이! 이 닭광에서 닭광 많이! 너무 부러워. 나 저거 따라하고 그랬어요. 자, 우들 뽕셋. 중국말인 줄 알았어. 짜장면 하나, 우동 둘, 짬뽕 셋. 자, 우들 뽕셋. 매일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오픈을 했는데. 안에서 주인하고 주방장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들 닭광만 먹다가 왔습니다. 닭광만 많이 주더라고, 닭광만. 중국집이 오픈됐으면 뭔가 이게 좋은 지역에, 좋은 지점에 딱 물건 만들고 좋은 재료 왔고 좋은 주방장 딱 와서 딱 갖춰졌어. 이제 짜장면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막 변죽만 올리고. 이게 지금 사사기의 딱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두 번째는 이제 불순종과 동화입니다.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정복한 게 아니고요. 미정복 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맨 아래쪽 맨 아래 왼쪽에 보면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자지구. 지금도 최근에 폭탄 테러 난 데 있죠. 그치입니다, 이 동네 애들. 여기 블레셋하고요. 베냐민,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저기도 족속 못합니다. 하고 저 위에 있는 에브라임, 그 위에 있는 무깃도, 아멘, 하롯, 베산 점령 못합니다. 이 4군데는 나중에 다윗이 최종적으로 싹 다 점령합니다. 그 전까지는 점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점령해라는 거죠. 갈렙처럼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처럼 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땅 거민들과 동거하다가 막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 지방에서 와가지고 서울 오지 않습니까? 오면 내가 사투리 계속 쓰면 되는데 부끄럽잖아요. 사투리 쓰면 굉장히 여기 부끄럽고 하면 괜히 특히 여자분들은 서울 오면 지방에 살다 오면 금방 서울말 쓰더라고. 나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동화되는데 이게 왜냐면 강한 것이 약한 걸 잡아먹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아줌마 여기 서울말 써야 되니까 이 잔돈을 우리는 거스름돈을 우리는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아줌마 여기 줄이 주세요. 학생 지방에서 왔구나. 아닌데요. 예. 그렇게 이게 사투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동화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강한 것에 동화가 됩니다. 항상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이 농경업 하는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정말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잖아요. 이스라엘을 너무 멋진 나라로 만들어가 다른 나라들이 멋있다. 나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하기를 원했는데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목격자들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의 목격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하면서 태어났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을 해야지.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구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책이잖아요. 모세오경 책, 말씀. 그걸로 계속 강조해라. 그래, 통독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서 말을 했는데, 안 했어요. 말씀도 통독 안 하고, 누가 전수해주는 사람도 싹 다 죽어버렸고, 이제 이때가 위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바통 이깁니다. 바통 이깁니다. 모든 세대들은요, 그 전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바통을 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진짜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주자거든요. 400m 계주에 가장 잘 뛰는 사람을 어디 배치시킬까요? 마지막 4번째 주자로 배치시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지금 자녀 세대들이 바로 그 세대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 강력한 세대로 일어날 겁니다, 진짜. 왜?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자를 마지막에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대가 이 다음 세대, 마지막 주자에게 넘겨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톤을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그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3장 7절에서 4장 1절, 6절 계속 놓으면 이것도 반복되는 거 몇 번 나오나요? 6번 나오죠. 우리 여호수아 할 때도 악을 행할 때 6번 얘기해서 이것도 이상하게 6번 패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지라. 하나님을 망각하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중립지역으로 갈 것 같죠. 하나님 이제 망각하면 집에서 잠자고 그냥 공부하고 이래 될 것 같죠. 절대 중립은 없습니다. 망각하는 순간 우상숭배를 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음욕에 빠진다든지 돈을 살아간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이게 그 패턴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 망각 다음에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이 너무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기드온을 크게 나중에 사용하시잖아요. 사사기를 이해하는 가장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솔직히 레위기는 그렇다 치주는 게 이해해요. 왜? 일단 모양 자체가 어렵잖아요. 글자도 어렵고 안에 보면 너무 어려워. 이 레위기 자체는. 오케이. 그럼 받아들여. 근데 사사기는 읽어보면 다 재밌어요. 술술 12가지의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쉬워요. 다 읽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네.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도 20년 전에 읽었는데도 이 사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여호수아의 큰 승리 이후에 낯설어. 왜냐하면 승리 이후에 아까 말했죠, 뭔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큰 승리 이후에는 실패가 나온다. 아까 우리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여리고 전투 하고 나서 아이 전투 때 대실패를 하잖아요. 그래 되는 거죠. 항상 큰 성공 이후에는 실패가 나옵니다. 평양 보세요. 평양에 대부흥이 있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토의 땅, 엄청 얼어붙은 땅, 최악의 땅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터키, 신약을 누볐던 최고의 무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거두의 나라가 됐잖아요. 항상 크게 쓰임받고 나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여호수아의 큰 성공 이후에 사사기는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중보해 줘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그 이후에 저도 중보해 주시고요. 예,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결론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왜 어렵냐면요, 핵심적인 결론은요, 몽땅 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요, 순서대로 이걸 막 읽어 나가면 이해를 못 합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건을 발생하고 난 걸 보고 거슬러 올라가면요, 쉬워요, 이 책은. 그거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두 번째는 이 저자가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계속 숨깁니다. 끝까지 숨깁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고발 형태의 문학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고발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잡다인가? 예, 그거 보면 그런 것처럼 뉴스 추적하는 것처럼 이런 고발 프로처럼 보여집니다. 이 책이.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도 나오고요. 맨 뒤에 가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양 특집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 해놓은. 예,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문학적으로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여기 다 나옵니다. 그 시리아 소녀의 일기장이 이번에 나왔는데 막 시체들이 온 거리에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네 이렇게 일기장에 써야 되는데 그 소녀는 일기장에다가 시체들이 대지 위에 저 누워있는 식어가는 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네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그 이 동네 시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이런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책도 다 그쪽 근동에서 나옵니다. 엄청나게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모르고 이 사사기를 읽으면요, 도통 이해를 못 합니다. 특히 삼손 부분, 그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비유적인 표현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이 사사기가 하나 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감추려고 하고, 비유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다음 장. 자, 사사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조는요, 1장,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12명의 어벤져스급 12사사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이제 이달에 나와서 이 활약을 펼치고 맨 마지막 장 17장, 18장 이제 끝장에서 이제 이 두 개 장에서 희한한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뭔가 핵심을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패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주변 나라들을 막 부자되게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떼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막고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그리고 망각하고 또 우상숭배하다가 죄 짓고, 이 패턴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몇 번? 7번 넘게 돌아갑니다. 6번, 7번 나옵니다.
읽다 보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진짜. 예,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하는데 내 이야기네? 내 삶의 패턴이네?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뻔히 나중에 죄 지었고 다시 돌아올 걸 알면서도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품을 이 패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으켜 세움을 받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걸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울 때, 한번 쓰러지고 이렇게 세울 때. 안 그러면요, 계속 또 넘어집니다. 평생 이 패턴 하다가 인생 80, 90, 결국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요, 시험이 다가옵니다. 또 넘어지게 됩니다. 이 패턴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사기 그걸 방금 읽었던 패턴의 악순환 구조들입니다. 첫 번째 배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딱 패턴 나오죠. 두 번째 패턴 볼까요? 심판. 자, 하나님 가만 안 계시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심판 당하죠. 그럼 또 회개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땡땡땡이다. 딱 나오잖아요. 이 패턴이 사사에 출연할 때마다 이 패턴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겹습니다. 지겨워. 이제 그만 좀 하지. 됐다. 그만해라. 그래도 나와. 이게 우리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짧게 중요한 사사 3명만 빼고 제가 한번 쫙 훑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거의 12명의 사사 중에 완벽한 사사입니다. 거의 흠이 없습니다.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이 힘들어할 때,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돼가지고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도저히 기력이 딸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을 이제 점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을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때 기럇 세벳인가 그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기럇 세벳이 점령하기 쉬운 성읍일까요? 어려운 성읍일까요? 어려우니까 딸까지 걸었겠죠. 쉽지 않습니다. 딸 이름도 악사더라고요. 다이렉트 보험 그쪽 비슷한 이름인데. 그렇게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그때부터 굉장히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에훗입니다. 에훗은 중요한 게 왼손잡이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지파가 어디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왼손잡이면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대적은 모압 왕입니다. 자, 베냐민의 이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지파 에훗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그 베냐민의 이름이 유래가 됩니다. 창세기 때 이 베냐민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거든요. 라헬은 딱 2명만 낳았습니다. 누가 낳을까요? 요셉, 베냐민 2명을 딱 낳았는데 요셉은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어디서 낳냐면 길거리에서 낳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거리에서. 그리고 낳자마자 출산으로 죽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이 아기를 보는데 내가 이제 죽는 걸 알잖아요. 라헬이 죽는 걸 아니까 얘 이름을 아이고 불쌍한 것, 엄마 없이 저 평생을 보내야 될 저 불쌍한 것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줘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딱 나오더니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의 평생을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딱 야곱이 딱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사건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라헬은 슬픔의 아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유복자로 저걸 평생 자라야 될 저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 지파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에요. 지파 이름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사사가 가는 겁니다. 뭐 숨겨져 있는 것 같죠? 없어요.
그냥 역설적이에요. 그냥 재밌어요. 왜냐면 뒤에 가보면 양손을 다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냐민 하면요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한 지파하고 11지파하고 붙었는데 이겨버립니다. 그것도 3번 붙는데 2번 다 이겨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또 이 물맷돌을 돌리는데요.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 그리고 시므이.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저주 퍼부은 시므이도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굉장히 능한 지파들입니다. 그 모압이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8년 동안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곡물들, 수확했던 곡물들의 싹쓸이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 이스라엘이 맨날 굶는 거예요. 보릿고개. 맨날 보릿고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에훗이 앞장을 씁니다. 내가 조공을 들고 갈게. 내가. 좋다. 조공 딱 들고 가가지고 모압 왕 여리고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 이 에글론한테 가가지고 자, 가져왔습니다 하고 왼손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칼을 어디다 숨겼냐면요, 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꺼내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 몸 수색을 하거든요. 왕이니까 그들이 수색을 하잖아요. 수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오른손이에요. 다. 왼손잡이는 부정하다는 그렇게 취급당하는 때니까 이 왼쪽 다리는 수색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 왕한테 가려면. 그 당시에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뇌물을 좀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 해가지고 아무도 물리냐. 그리고 몸도 작아요. 이게 이 에훗이 몸도 작고 왼손잡이에다가 이러니까 볼품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했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요 손마디부터 여기까지 딱 이 정도의 단검을 칼에서 쫙 뽑고 바로 거기서 가까이 가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옵니다. 나와서 도망간 데가 여리고에서 죽이고 도망간 데가 저기서 보고 있는 믹마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모든 군대를 다 직결시킵니다. 직결시켜서 치러 가는 거예요. 저기 치러 가서 여리고와 길갈 저 일단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의 그 모든 그 압제와 그것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43갈입니다. 이 사람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한 줄로 놉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외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도를 엄청 잘했나. 하여튼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영화로 많이 삼겠죠. 검도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준비했다가 막 어떻게 해서 막 이기는 장면들, 막 액션.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액션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돌고 막 어떻게 그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는가, 그런 거 자세하게 묘사하기를 원하죠.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한 줄로 그냥 끝냅니다. 다음은 여자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중요한 건 이 대적이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청동기 시대예요. 거의 빗자루 몽둥이 들고 싸우는 이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그냥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겨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싸웠던 그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 저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웠는데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7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카테고리로 한 7개 정도로 그래도 대표적인 애들이 요 7개다 해가지고 브리스, 가나안, 아모리, 헷 이렇게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가나안 족속이 제일 강했겠죠. 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이름 자체가 지금 대표로 성을 띠고 있잖아요. 제일 강한 겁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선지서 이 드보라가 누구랑 함께 가서 치냐면요, 보십시오. 바락이랍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 바락 오바마 할 때 그 바락과 똑같은 그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활동 무대는 다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드보라는요, 중부 우리나라로 치지만 그 충청도 쪽에서 그냥 여자가 그냥 재판하는 똥똥똥 이렇게 재판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분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저기 거의 개성이나 저쪽까지 올라가죠. 저 게데스까지 올라갑니다. 저 윗부분까지 올라가서 바락하고 합쳐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중간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나옵니다.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그 시스라 군대하고 한번 전면전을 붙습니다. 저 다볼산 환이 보이죠? 저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적들이 방심할 틈을 타서 내려와서 다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윗부분까지, 저 지도상에 나오죠. 왼쪽 상단 부분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이 시스라가 야엘 집에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들어오세요. 힘드시죠? 들어오시죠? 해가지고 우유를 줘요. 우유를 먹고 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쟁에 쫓겨가지고 힘든데 우유 먹고 나니까 편안하고 잠이 오죠. 잠이 살 들 때에
저 엽기적인 저 말뚝을 통해서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남양 특집 더 심한 것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임산부는 잠시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승리 이런 것들은 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자, 돌라야일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라야일은 특별한 사람은 없고요. 그냥 재판했던 사람 소사사들입니다. 활동했던 지역을 잘 보십시오. 이사갈 지파, 길라 지파. 길라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지역만 저기서 활동했구나 정도 되면 됩니다. 다음은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까 소사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이제 입산입니다. 입산은 이제 국제결혼 전문가거든요. 이분은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는데요. 이 아들 30명, 딸 30명을 다 국제결혼 시켜버립니다. 다 이방인들한테 다 결혼해요. 뭐 딸이야 뭐 선교사로 파송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 문제는 다른 거죠. 며느리를 이방인들 다 데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분명히 열왕기 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요.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그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일찍이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이 사사가 이 정도입니다. 사사가 이 정도 급으로 뭐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야, 사사가 이 정도면 뭐 백성들은 내가 말 안 할게. 백성들은 사회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금방 우리가 그 내용 봤는데 그 당시 사사도 이렇게 타락상을 보였지만 이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쭉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레이 지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럼 레이 지파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이렇게 주관하고 또 돕거나 이렇게 하는 지파가 레이 지파잖아. 그런데 그 지파들이 우상을 만들고 뭐 자기 개인 신전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레이 지파가 강간을 하고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실상이라는 게 일반 백성들보다도 어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타락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그럼 오늘날 그렇지 않을까? 오늘날도 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거룩한 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훨씬 타락한 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각성을 촉구하고 그래서 어두운 역사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본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경고하고 그런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하는 것이 사사기라고 보면 돼. 자, 오늘 이 정도로 할게.